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받은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는데요. 당시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 앞에 서서 칼을 탁 빼서 지켜들고 그 앞을 지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 편입니까? 성도 편입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곤란하죠. 목사 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에게 좀 손해인 것 같고, 내 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약간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제 편도 아니고 여러분 편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장관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장관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이 보낸 사람이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이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신발 벗으라,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한 말을 해줘야 되고 뭔가 멋있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신발 벗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발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것이 신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이 신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신발이고,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전후좌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신을 벗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나쁘고 어느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든 권리를 내놓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다 내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이제 네 주권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행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주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네 뜻대로 주권을 상징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를 혼내면 아이는 그때 말을 잘 들어요. 오,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세 어떻게 해? 너무 단지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자, 아이가 혼날 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성장이 덜 돼서 그런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금세 돌아가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라는 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책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신발을 벗었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을 책임지질 않아요. 우리가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가라면 가고 부모가 오라면 오고 부모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반항을 해요. 내가 이게 좋은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 하는 말은 무엇이냐? 너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너 부모 말 잘 들어야 부모가 너한테 잘해주지. 아니면 너 말 안 들으면 네 뜻대로 살면 잘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 행위의 주권을 너 내려놔야 돼. 부모 밑에 살 때는 네가 네 행위를 주권을 내놓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꼭 그거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동의 주권을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보낸 장관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옵소서라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렸어요. 자, 지금 이 여호수아는 300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 뭔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가서 전쟁할 때 너희는 뭐 이런 신무기를 만들어라, 아니면 이런 무기를 만들고 네가 이렇게 공격해라, 뭐 이런 걸 말해줘야 가서 지금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기적으로 뿅 해서 대포를 하나 준다든지 뭐 엄청난 미사일 하나 준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 가서 첫날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다음날 한 바퀴 돌아, 6년 때까지 이렇게 3바퀴 돌아,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양강나팔을 불고 그 소리에 맞춰 소리 질러.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에는 그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했냐?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시켰어요. 자,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가 가서 첫 번째 하루 돌을 해. 두 번째 돌아요. 세 번째 돌아요. 6일간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금이라도 조금 가거나 그러면 뭔가 하나님 하시겠다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마지막 날 7일째는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우와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뭐 여리고성이요, 뭐 요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성벽이 10m의 성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벽은 없어요. 한 성벽이 10m니까 그 위로 마차들이 다녀요. 마차들이 다니면서 그 밑에는 다 공격하니까 이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죠. 뭐 나무로 갖다 친다고 10m 성벽이 뚫어지겠어요.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성벽에 또 거기서 마차를 타고 나와서 공격하니까 이길 수 없는 성벽이에요. 가장 당대에서 강력한 성벽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가 치르자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오합지졸해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못 씹는 칼을 주고 자 칼로 싸워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다친 사람이 있었겠죠. 죽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뭐 힘들지도 않고 소리 질렀더니 다 무너지고 알아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죠. 자, 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 성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판단이 없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 행동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있어서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그것이 레마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감동이 되고 감동이 나아가서 은혜가 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산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바퀴 돌고 6번째 동안 돌아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될까? 뭐야 이게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말에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어요. 인간의 작전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시리아 장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뭐예요? 나만. 그 장군의 이름은 뭐예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나만 장군이 몸에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나병, 문둥병, 요즘은 한센시병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한센시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장군이니까 그 뭐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낫질 않아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었는데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쫄병들을 데리고 자 이웃 나라에 왔어요. 엘리사까지 찾아왔어요. 계십니까? 그 종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나는 이웃 나라의 장군 이 나만인데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엘리사를 찾아오면 낫는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서 이 종이 엘리사 쌤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웃 나라에서 장군이 왔는데 나병이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그가 치료받고자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만 생각은 어떻겠어요? 장군이니까 하면은 그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해주고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막 안수기도를 머리가 부서지도록 막 눌러주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했는데 종이 와서 전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가면 요단강물 있는데 가서 7번 담궜다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자, 문둥병, 한센시병이 걸렸어요. 그거는 손, 발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늘 이 상처 부위를 이 오염이 안 되도록 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 요즘 같은 소독을 잘해야 되고 붕대를 감고 있어서 다른 것에 오염물질이 되지 않도록 접촉이 없도록 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래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래요. 요단강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좀 더러운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말하기를 아이 뭐야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오염되면 내 몸이 더 썩을 텐데 나의 나라에는 아나강도 있고 바르바르강도 있는데 이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한데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고 괘씸하다 이 사람 내가 가만두나 보자.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중에 이 나만 장군의 이 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더 심한 것도 시켰어도 장군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것도 시켜도 해야 될 편인데 왜 쉬운 거 아니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 쉬운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돈을 많이 내놓으라서 내놓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여러분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만약 1분이면 더 다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해볼만해. 그냥 가보자. 가서 이 말을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면 한 번 풍동, 2번 풍동, 6번째 풍동.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뭐에 소에 이 문둥병 하나라도 뭐 손가락 하나라도 조금 자랐으면 낫는네 하고 믿고 하겠는데 한 번, 2번, 3번,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해요. 아이고 6번 해놨는데 안 되네. 이게 뭐 되겠어? 또 바꿔서 말하자면 내가 6개월 기도했는데 안 되네. 또 바꿔서 말하자면 6년 기도했는데 안 되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7번째 믿음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모든 한센병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때까지 7번이고 70번이고 700번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듣고 그것을 뇌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는지, 꿈으로 환상을 보시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지,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는지 그 말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른즉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카알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면 민족도 세우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 내 자신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말을 주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기를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시켜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마를 받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을 돌기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나아만 장군 7번 들어갔다 나온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했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죠. 야, 우리가 드디어 이 엄청난 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춤을 췄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개인적인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탐나는 외투, 털 외투 하나를 숨겼어요. 또 금과 은 있는 것을 보고 조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들이 다음에 성인 아이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아까 엄청난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냥 조그만한 성, 그냥 싸워서 가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성이었어요.
그들이 자만해졌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제 어떤 성, 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 교만해졌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믿음도 갖지 않았어요.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자만해서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요. 여호수아요, 여기 한 3,000명, 우리 다 갈 것도 없습니다. 3,000명, 300만 명에 3,000명이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3,000명만 보내서 그냥 그거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나아갔어요. 솔직히 3,000명만 돼도 그들이 봤을 때 뭐 파악을 했겠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패배를 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도망 나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멸망의 앞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준 내 말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아무리 쉬운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까? 순종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죠.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지 않는데 역사 이렇게 해줘야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다 지시해주고 지시한 대로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뭔가 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줘요? 아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교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산 같은 도움이 없을지라도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순종, 그런 것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 그 삶 가운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대패했네요. 기도했어요. 큰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 번째 회복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다 죄져요.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죄짓지 않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삶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애가, 그래 너 모든 걸 잘못했다, 용서해줄게, 다시 한번 해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그 소들도 죽고 나귀도 죽고 다 양들도 죽고 다 돌무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과 그 주위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손상을 입게 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것은 아주 큰 오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함께 잘 먹고 다 함께 잘 먹고 다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에서 망한 것은 아간 자기 혼자 외투와 은금을 숙였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니까 새로운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회개할 때 임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제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레마를 받고 다시 그들이 순종하게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또 중상모략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보는 것이 탈무드예요. 자, 그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축복이 없대요. 미국의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항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요 많은 건 내 것이 있으면요, 금세 그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삶이 되거든요. 즉 욕심껏 내 뜻에 따라 내 중심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것은 항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 얘기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아적인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되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인간의 모략, 인간의 재능,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낭떠러지 앞에 섰어요. 한 발만 내디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한 발을 내밀어라 하고 할 때 한 발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발 내밀어라 하면 그때 한 발을 내미는 땅에 닿는 동시에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발 내밀어라, 그 다음 발 내밀 때 또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할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밀기 전에 딱 해놓고 내밀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떨어지지만 네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 말을 그만 내밀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해요. 종이란 주인에게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절대 복종과 절대 겸손과 절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대 복종하고요, 절대 겸손해야 되고요, 절대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100%를 말해요. 내 것이 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순금을 만드는데도 거기에 한 1%, 2% 다른 오염물이 들어가면 그것은 순금으로 쳐주지 않아요. 퍼센티지가 떨어지면 그것은 정금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하나님한테 충성하는데, 하나님한테 겸손하는데 100%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말씀, 믿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과 탐욕과 욕심을 버려버리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아이에서도 이기고 계속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나가면요, 이 작은 성,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그 삶은 패망의 길이 되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원합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래도 너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 순종함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가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멘. 고백하고 아멘. 늘 그 안에 여러분 전폭적인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기적을 베풀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